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시간이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약 지금 1시 한 15분 정도, 오후 1시 15분 정도 된 시각인데, 어저께 5.18 광주 사태 40주기 기념식이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5.18 왜곡 폄훼 처벌법, 흔히 5.18 특별조치법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21대 국회에서 6월 되면은 6월에 시작입니까? 5.18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를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야당의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별법 통과에 같이 협조해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대개 보면 어떤 거냐면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날조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글쎄 우리가 광주 사태를 무조건 비방하고 폄하하고 이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또 광주 사태를 우상화한다는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우상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못된 자식들이 말이야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18 광주 사태를 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린,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18 광주 사태,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고 하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은 그냥 노란 딱지고, 그죠? 그래서 가로수로 연구소 강용석 목사님, 변호사님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쯤 되는 분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에 힘을 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100% 마음에 꼭 안 드시더라도, 그죠?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분들과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게 저희들에게 힘입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이 업로드를 하면서 미리 오해를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저 경상도가 되놓으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뜻은 손톱끝만큼도 없습니다. 뭐든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 바르게 하자는 얘기지, 거기에 어떤 지역의 감정을 넣는다든지 남녀의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손톱끝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미리 얘기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그랬죠. 아버지의 존함을, 그죠? 아버지의 존함은 감히 바르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은 뭡니까? 딴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자네 부친이 조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홍길동요 이러면은 이런 완전히 후레 자식이에요. 아주 못 배운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씨에다가 길자, 동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홍, 길자, 동자, 그죠? 그렇게 소개를 해야만 좀 배운 사람에 속하고 양반에 속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이랬으면은 배우지 못한 자식이라고, 좀 쌍놈이라고 그렇게 참 나무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죠? 선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그 참 감히 인간과 비교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가 보니까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그 자체를 발음도 못하고 글을 쓸 때 옛날에는 전부 필사 그죠? 붓을가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감히 그렇게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야 될 때는 목욕 재개하고 탁 꿇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붓에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부르는 거는 뭐 감히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가뜩 과연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 지금 겨우 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게 뭐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또 하나님을 뭐 야훼라고 불렀을까? 뭐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게 불렀을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숭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 광주 사태도 너무 이걸 우상으로 보고 너무 성역화하고 이렇게 되면은 후손들 역시 오히려 광주 사태의 참 의미, 광주 사태의 본 뜻, 그 광주 사태라는 이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짓는다면은, 이름으로 부른다면은 이 이름에 대한 참 의미, 그런 것을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부인한다, 비방한다, 왜곡한다, 날조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물론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된데 그렇게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감히 이름을 못 불러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처럼 오히려 광주 사태도 너무 우상하고 너무 이런 식으로 외압을 가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참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사태를 겪은 분들이나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 호남인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왜? 너무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기들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히려 광주 사태의 본 뜻을 불러야 되고 외쳐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공유해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주의는 실수를 그걸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는 실패를 포용해야 돼요. 실수를 가슴에 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좀 우리가 잘못한다, 뭐 어쩐다, 우리가 좀 실수한다, 그것마저도 못하도록 포용을 못하고 억압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또 엄밀해서 민주주의 아니죠. 오히려 광주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더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아예 하면은 뭐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오히려 광주 사태의 그 유공자들에 대한 저는 오히려 모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주 사태도 우리가 본 뜻을 바로 알고 민주 시민으로서 그 본 뜻, 그거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기성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상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광주 사태의 참뜻, 그 이름, 광주 사태라는 그 이름에 대한 참 의미는 놓쳐버리지 않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그죠 헨리 카 같은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그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 유명한 그죠. 지금 뭐 역사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역사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것 정도는 알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러면 말 잘못하면 감옥 갈까 봐서, 벌금 물까 봐서, 겁이 나서 광주 사태의 그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못 나눈다면, 딱 틀에 박힌 그 대화밖에 못 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광주 사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사태를 죽은 화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살아 숨쉬는 생물체로 만들어야 돼요. 살아 숨쉬는 생물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를 끝나고 나서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부으시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불러가 가지고 만든 각 생물들을 이름을 붙였을 때에 흙을 만들고 들짐승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할 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 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그 입을 불어 넣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세요. 사람이. 요런 각 동물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에게는, 새들에게는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각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대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어에 보면은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 네피시아야.
하나님의 입김을 코에 불어넣어 준 사람은 생명이 됐는데, 생명 이 말은 하이 네핏이 하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뭐냐? 각 생명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하이 네핏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하이 네핏이 말은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물체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야는 뭐냐? 살아있다 이 말이야. 살아 숨쉰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숨을 쉬는 산 존재가 생명 사람이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은 아담이 이름 지어준 이 각 짐승들,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거기에서 혼이 있고 그 차이가, 영혼이 있고 그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짐승에 불과해요. 동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이 네핏이 하야, 살아있는 산 존재. 동물도 산 존재는 맞아,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산 존재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의견도 말하고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모습보다 내일 우리 후손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 훌륭할 수도 있고, 그게 하이 네핏이 하야, 살아서 움직이는 산 존재, 생명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 잘못하면은 감옥에 갈까 봐서, 말 잘못하면은 벌금 물까 봐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5.18 광주 사태를 지대로 기리는 겁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야말로 하이 네핏이 하야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산 존재로서 모든 걸 돌아보고 광주 사태를 가슴에 새겨보고, 그러니까는 와 진짜 광주 사태가 대단하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기성 발전시켜야 될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말을 잘못하면은 그냥 안 둔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가매버린다? 이게 광주 사태의 참다운 의미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하이 네핏이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산 존재 같은 그런 우리 생각들의 틀에서 벗어납시다. 살아있는 그야말로 하이 네핏에 불과한 짐승이나 개, 돼지에 불과한 그런 시선으로, 그런 무슨 생각으로 5.18 광주 사태를 기념할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산 존재, 하이 네핏이 하야의 존재의 입장에서 5.18 광주 사태를 좀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무대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영남 사람이니까 호남의 광주 사태를 그런 건 손도 끝마고도 없습니다. 무슨 뭐 목사가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겠어요. 참답게 기려보자 이 말이야. 우리 민주당이 뭐 그렇게 뭐 법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한다니까 뭐 또 뭐 통합당 협조한다고 그러니까 뭐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탁 얽매여가지고, 그죠? 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하이 네핏이 하야, 하나님의 숨쉬는 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들짐승에 불과하고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 불과한 그런 우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특히 전라도 그러면은 참 신앙인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로 한 30%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장로님들도 계실 것이고 신앙 좋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얘기를 전봐 저거 뭐 경상도 놈이 되려니까 저런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5.18 광주 사태를 성격에 비추어서 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다고 또 법을 만들었는데 내일 되면은 그 법이 안 좋다고 또 고쳐야 되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이 니피시 수준에 들어가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본 모습 하이 니피시 하야 살아있는 산 존재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죠? 그 5.18 그런 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거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광주 사태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짓밟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이니핏이 하야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 답은 우리는 뭐 어디에 찾아야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와보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답 중요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초월하고 더 아우르고 더 영원하고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답을 얻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광주에 계시는 혹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거든 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런 권면이 있었으면 하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광주 사태를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 광주 사태를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개성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쁜 것인 줄 알고 못 불렀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처럼 우리도 광주 사태를 너무 단편적인 우선 그런 기분에 인기 위주로 표 좀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광주 사태의 이름을 광주 사태의 본 뜻을 광주 사태의 그 사건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5.18 광주 사태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감히 이것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